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자신이 누구며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양육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 양육 역시 건강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지나친 어머니의 경우 자녀 양육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대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 기도로 시작하기. 마음의 눈이 빛으로 가득 차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소망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사랑으로 제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갖는 몇 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사도행전 1장에서 5장을 공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육의 형태가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 방식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부활 권능이 나에게 임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머니로서 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 특정한 교리와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 공부의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대로 성실히 읽고 그 변화들을 기록해보자. 세부적인 부분에 집착하다가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생생한 부활의 사건을 살펴보는 것은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활의 원리를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새로운 능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행전 5장 12절 상반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이 점진적으로 서서히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아니다. 하늘의 권능이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 마치 폭풍이 몰아칠 때처럼 큰 소리가 났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도시 전역에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어두운 고치 안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연약하고 해악한 심장과 날개를 가지고 움츠리고 있었다. 그때 하늘 어디에선가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시자 큰 바람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지상으로 내려오던 바람은 속도를 더하며 대기권을 통과하는 순간 폭발했다. 그리고 목표를 발견하자 그분의 임재로 그곳을 완전히 휘감았다. 그것이 공허하게 기다리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자 그들 주변에서 불꽃 같은 것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분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고 그들의 머리는 이전에는 알 수도 없던 지식을 다루기 시작했다.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때 그들에게 언어가 주어졌다. 병자를 치유해야 할 때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주어졌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증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베드로는 비겁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짓말쟁이였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그를 보라. 성전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목청을 높여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단호히 책망하며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 베드로의 이런 변화가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그를 변화시켰는가? 아니다. 십자가 사건 직후 베드로는 두려움에 질려 문을 닫고 숨어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즉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갑작스럽고도 완벽하게 변화되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었다. 당신은 이런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현재 상황에 눌려 위축되고 좌절하며 집안에 웅크리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동일한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당신을 두 팔로 꼭 안아주고 싶다.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어머니의 소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생명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생명을 입을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저 자신이 한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자유와 승리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병에서 회복 중인 자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가정식 전통 치료법을 활용해보라. 찹쌀로 죽을 만들어주라. 약한 위장을 편안하게 해준다.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거나 속이 거북할 경우를 대비해 탄산소다와 짭짤한 크래커를 준비해두라. 열이 나면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고 토하려고 하면 목덜미에 차가운 수건을 대주라. 접질리거나 염자, 타박상이 있는 부위에는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물렁물렁한 아이스팩을 대주라. 아이스팩이 없으면 얼린 통이나 옥수수 주머니도 좋다. 감기가 걸린 가족에게는 신선한 오렌지를 잘라 먹이라. 인후통이 생겼을 때는 차에 꿀과 레몬을 섞어 마시게 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